네, 예수님께서는 바우스타 성녀에게 실수를 한 부분들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셨다는 것은 확실한 표를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린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영혼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것들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영적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생활.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영성 생활이 개신교에는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이 영성 생활의 큰 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성인들이 계셔야 돼요. 성인들이 없으면 영성 생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사용하는 단어들이 영성생활 그러니까 이건 아무 종교나 다 있는 듯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일하게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이 영성생활이라는 말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용이 되어지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들이냐면 성인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성인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인데, 이 세상 안에서 종교를, 어느 종교를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 돌아보십시오. 성인들이 있는 거 없어요. 우리가 성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간들이 만들어내놓고 붙여놓은 것이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드러높여지는 성인이라는 단어,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유일하게. 이것은 무슨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거나 낮추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성생활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번 아주 오래됐어요. 30년 훨씬 전이죠. 정확하게 기억하면 32년 전인데, 성직자 수도자 성인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목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부흥회니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그런 게 참 많이 이제 개신교 쪽이 그쪽으로는 좀 세다 그래야 될까 하여간에 많이 이렇게 하던 그때인데, 이 목사가 들어왔길래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들 개신교에서 이런 걸 더 잘할 건데 왜 여기로 왔느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면은 이런 표현이죠.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냈대요. 그러니까 털어내고 나니까 이제 고갈이 되겠죠. 채워놓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외에는 없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되니까 어떻게 오느냐? 가톨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직자 수도자 세미나에 들어와서 그 표현 그대로 쓰면 그 목사 표현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1년 먹을 양식을 얻어서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때는 잘 그런가 이랬는데,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영성생활이라는 것, 영성생활이 뭡니까? 영혼에 관련된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 영혼과 관련된 게 영성생활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의 통교가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불 때문에 어떻게 연기 위로 올라오죠, 그죠? 근데 연기만 쳐다보면 불의 실체를 몰라요. 불의 실체를 모른다고. 밑에서 나무를 뗐기 때문에 위로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불을 붙이고 하는 이거 영혼이라. 이게 영혼이 살아서 움직이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생활이 영성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이걸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그러죠. 무슨 기도 생활 따로 떼놓고 무슨 생활 떼놓고 따로. 영혼은 우리 자신이 내 영혼이 늘 결별할 수가 없잖아. 영혼과 육신은 하나로 돼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 이제 떠나겠죠. 하나님께로 가야 되니까. 그러나 언젠가 이제 우리가 먼지로 돌아가는 육신도
부활할 육신이기 때문에 변화되죠. 그건 나중에 뭐 다시 예수님 재림이나 또 혹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겠지만 그걸 지금 다룰 수는 없고, 여하튼 그 부분을 볼 때에 우리 영혼 사정에 대한, 자꾸 우리가 옛날 교리서를 보면요, 영혼 사정이 이러는데 이 영혼 사정이 뭔지도 단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체가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 영혼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내 영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구송 기도를 한답시고 중얼중얼 하지만 이게 내 입을 통해서, 육체적이죠?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물리적으로 또 내 귀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게 나와 별개의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거 아니다. 기도는 영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런 표현을 쓰면 되죠. 온 영혼의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온 영혼의 힘을 다하여라고 할 때 이 영혼이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면 성체성사란 말이에요. 영성체예요.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덕분에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덕분에. 영성체 덕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체성사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이 돼야 되겠죠. 하느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원죄, 죄로 인해서 변색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럴라나? 하여간에 완전히 변형이 돼버린 거예요. 성격 자체도, 본성 자체도 막 삐뚤어져 버리고 원래 곧았던 것이 완전히 휘어지고 엉키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영혼을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신덕과 망덕은 있는데 애덕이 없어진 상태예요. 우리가 원죄를 짓는 순간에 박탈당해버리는 게 뭐냐? 신덕과 망덕은 남겨놨어요, 하느님이. 그거 아니면 인간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 자비를 배신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이상의 겁니다. 자비 자체를 안 믿는 행위예요. 그것에서 무엇이 박탈당해 버립니까? 자비를 믿지 않으니 사랑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신덕은 남아있는데, 신덕 망덕은 남아있는데 뭐가 없어진다? 애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 영혼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 이러니 얼마나 구약 성서 안에서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애달파하고 쫓아다니는지 아시겠죠? 그 사랑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신덕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라니까. 신덕과 망덕 때문에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를 못한 거야, 구약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쫓아다니는 거 그거. 그러나 그 영혼이 채워지지를 못해요. 이 영혼이 왜 하느님을 그 영혼 안에 모시지를 못하는가? 이미 파괴돼 버렸거든, 그 부분이. 초성적인 사랑이 박탈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영혼 안에 초월적인 사랑,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성적인 사랑이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창조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고무풍선에 바람 넣듯이 그렇게 막 주입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신성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영원히 하느님을 알아 모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죠? 하느님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보다 훨씬 더 하느님 자비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당신 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그냥 주셨다 하면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참 많이 했는데 영성체를 하지 않고 그냥 뾰족뾰족하니 미사 참여하는 사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바라만 보는데. 여러분들 밥을 쳐다보면 배부릅니까? 쳐다만 보고 있다가 굶어 죽어요. 죽어. 미사에서는 영성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영성체 안 하고 미사 참대를 한다? 그 뭐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안 와도 돼요. 추위를 거룩히 지내라? 그거는 성체 성사 때문에 거룩한 건데.
와서 뺀질뺀질하게 앉아갖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궁디만 붙이고 있다가 간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성사에서 오는 은총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 사람. 응? 성체는 심장입니다. 영성체 안에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셔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직접. 그 방법을 하느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머리가 뭐라고 이게.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성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실적인 방법이에요. 하느님다운 방법. 가장 자비로운 방법.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영혼이 뭐가 됩니까? 치유가 돼요. 자꾸 치유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난다고. 예수님 화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영성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아무 방법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성체 성사를 떠나서 자기는 무슨 냉담하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 사람 영혼 자체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죽어갑니다. 살릴 방법 없어요. 그러면서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기도가 소용이 없느냐? 그건 전에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도마저도 그쳐버리면 숨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냉담한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죄인도 기도해야 되고 어떤 누구도 기도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느님과 완전히 결별하고 지옥으로 뛰어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떤 형태인가? 냉담자들이 계속 그래도 본인이 성체 성사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놓여 있어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왜?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냉담하는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그래도 성체 성사는 배령하지 못해도, 영성체는 못해도 그래도 나는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느님과 영광 고리에서 하느님이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받을 방법이 없어요. 받을 방법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의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먹고 살기, 표면적으로는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너무 고달퍼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그 힘듦과 고달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느님이신데 거기는 안 찾아가고 여기에 있으면서 매달려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변명거리가 되기나 하는가? 아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을 안 찾아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끙끙 앓아서 하면서 언젠가는 낫겠지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영혼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하튼 이 영혼은 우리가 하느님과 통교하고 만나고 이러는 단순한 장소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사시해야 돼요. 영혼을 차지하신다는 표현이 맞아요. 원죄로 삐뚤어져 있는 세상의 죄에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다? 이런 표현을 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무슨 단어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성체 성사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내 오늘 시간이 조금 남는데 묵주기도 한 5단 할까? 이렇게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모든 기도는 뭐로 시작을 하고 무엇으로 끝나야 되냐면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기도의 정점이에요. 우리가 작은 기도, 짧은 기도를 할 때라도 온 사랑을 다해서 바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완성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바울사성에게 똑같은 그 과정 안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사성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죠. 가장 작은 일을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사랑으로 실행하십시오. 그게 주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되뇌있어요. 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되어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아까 영성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옆으로 약간 조금 살을 붙여놨는데요. 영성생활은 바로 영혼이 하느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은 영성생활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과정이죠. 수련 과정이 돼야 되는데 영성생활 안에는 성덕을 따라가려고 하는, 완덕을 추구하려는 그런 방법들이라든지 또 지식적인 측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영혼이 튼튼해지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습성들, 삐뚤어져 있는 것들, 죄로 기울어져 있는 이 습성들이 바로 잡아지고 선으로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 방법들을 체득한다 그러죠. 체득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해 나가는 것, 그게 기도와 병행되어서 완덕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덕성을 닦는 과정이에요. 이걸 총칭해서 다 하면 영성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끝은 뭐다? 완덕이다. 완덕은 뭐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죠. 성덕의 목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령에게 단점을 지적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너무 말이 많다. 너는 세상 일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 나에게 많이 의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채워나갈 때 뭐가 됩니까? 영혼이 아주 튼튼해지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은 계속해서 의탁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오사성의 영혼 안에서 당신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으며 일기 293번 참고하세요. 그녀가 자신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묵상은 이런 부분들을 일으켜줍니다.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또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 그 영혼 안에 이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신다.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나? 밥만 먹고 반찬도 안 먹고 사는 사람과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허약해서 나중에는 꼬꾸라집니다. 다른 걸 안 먹고 밥만 먹어 놓으면 살 수는 있을란가 몰라요. 근데 어차피 영양소가 부족하면 죽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묵상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가는 쌍두마차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우리 자신들을 침잠시키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한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기도는 전에 앞에 설명을 쭉 드렸으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기도편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기도는 우리 마음을 들어 높이는 거죠. 우리 마음을 들어 높인다 그랬죠.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건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딜을 하려고 그러죠. 기도를 정의할 때에 예수님께 내가 말하는 것을 주세요 부탁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또 금전적인 것이든 또 아니면은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이런 많은 것들.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정신을 들어높여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사람 정신 상태와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혹은 내일이라도 이제는 묵주기도라도 5단 바쳐봐야 되겠다. 그럴 때 기도를 시작해야만,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만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정신이 이제 땅바닥에 붙어 있다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치 전류가 흐르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 식으로 딱 하나님을 볼 때 이제 우리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신자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영성생활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 부분들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사귀기 싫다 혹은 사랑하기 싫다, 예수님 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들어줄 것 같은가?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는다 그랬습니다. 늘 예수님은 들어주세요. 근데 실행을 못해요. 왜? 깨진 바가지를 들고 오니까.
하느님께는 우리 영혼은요, 하느님을 초월적인 존재를 배울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큰 귀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영성 생활이 필요한데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고, 기도 생활을.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안배를 해 주실 때 눈이 떠져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그 협력하는 게 기도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사 성령의 구체적인 실수와 불완전함을 알려주셨습니다. 일기 274번 참고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실수라든지 불완전함,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혹은 내가 시킨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머뭇거렸느냐, 또 이런 것들, 또 소소하게는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수했던 부분들, 그것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일기에 한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체험들도 있죠. 바울사성은 실수죠. 실수는 누구나 하니까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이 3단계, 4단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울사 성녀가 이제 문지기로 있을 때에 아이들이 둘이 찾아와서, 그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너희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애들이 가버렸잖아요. 그때서, 바울사 성녀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쟤들 마음을 다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사실을 적시로 깨닫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은총에 반응을 하고 은총에 적시로 협력하는 것은 뭐예요? 바울사 성령은 그 길로 뛰어가죠. 뛰어가서 아이들 다시 데리고 와서 최대한 미안하기도 하고 이간적으로 그렇죠?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묻지 말았어야 된다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게 다음부터는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런 체험들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총이 이것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더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이들의 상태를 일찍 그 마음을 알았으면은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바울사 성령은 그 뒤에 어떤 기도들을 붙여나갑니까? 우리가 9일 기도할 때 그 뒤에 부분에 늘 읽죠. 기도로서 그 은총을 청합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상대방의 처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불쌍한 처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자비롭게 해달라. 다 기도가 계속 그리 흘러가는 게 그 배경이에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적시로 알게 되는 큰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적시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로서 은총을 청하는 이런 것이 반복되어질 때 영성생활은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 수녀는 자신 본성의 나약함 자신 본성의 나약함은 바로 바울사 성령뿐 아니고 우리의 본성의 나약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죄 이후에 선보다는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경향을 가진 그 나약함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나는 내 행동에서 끊임없이 잘못을 발견한다. 이렇게 900번. 나 예수님 당신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자신의 모든 비참함을 보고 느낍니다. 일기 606번. 이 말은 당신의 은총이 그렇게 많음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실수가 또 반복되는 지점도 있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좌절하지 않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녀의 연약함은 그녀가 높은 곳에서 오는 힘을 청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만들었다. 약함은 저 위로부터 오는 그런 도우심을 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청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배워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포함이 될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무시한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청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보다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내밀지를 않죠. 이런 사람이 의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자신이 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많이 배웠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안 갑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큰 후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빈털터리가 되어야만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으로 향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녀는 기도했다. 오 나 예수님, 저를 당신 가까이 있게 해 주소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보소서. 저 스스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1기 264번. 바울사성에는 기도로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약합니다. 주님, 저를 부축해 주십시오. 저를 조금 더 가까이 당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로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바울사 수녀는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며 자신을 믿지 않았다. 또한 자신을 살피고 통제했다. 자신이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 이거는 원죄 때문에 일단 얘기죠. 그런데요, 원죄 이후에 이제 바울사 성녀는 수도자로 들어가면 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원죄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본성이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도 본성이 삐뚤어져 있고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악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숙제로 그냥 던져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알려드릴까요? 차이는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잘 들어왔으면 충분히 답은 다 드렸어요. 자,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원죄 위에도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성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원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악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선으로 못 들어와요. 아무리 용을 써도 이게 안 움직인다고요? 이쪽으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떤 식이냐? 이렇게 본성적으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체성사, 은총으로 해서 이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선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 우리 의지로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나는 세례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신망의 삼덕을 통해서 키워나가면서 악보다는 선으로 기울어지려고 애를 쓸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과 악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계속 기울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베풀어져야 할 그 시간대에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가 나를 통해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악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일들이 생기죠.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분열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비를 실행해야 할 시간에 내 성향이 자비로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곳에 존재하시게 되니까 그 안에는 은총이 흘러 넘치죠.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나약함은 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덕성을 쌓아가는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노력의 절정이 뭡니까?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영성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향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잘 살펴보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아, 나는 이럴 때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쪽으로 잘 기울어진다. 그랬을 때에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은총으로 그 길을 살펴가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바울 사도가 어제도 말씀드렸나? 이렇게 말씀드렸나? 나는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악이 옆에 딱 들어서서 못하게 한다 그랬죠? 그것으로 봐서 성향은 갖고 있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방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큰 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집착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와 관련한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도 나는 두렵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한다.
이게 338번. 어떤 집착들을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팔랑거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을 충분히 발견함으로 인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겠구나. 주님 눈앞에 벗어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심했죠. 그 다음에 바우스다 수녀에게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천했던 영적 경계와 내적주의 그리고 자아통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얼마나 저는 악으로 기울어지기 쉽습니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일기 606번.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허투루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연습을 자꾸 할 때 나중에는 관상생활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연습입니다. 이 계단 없이는 허물어져 버리면 정신이 계속 무서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우사성에는 이 일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통제와 자기 자신 안에서의 내적인 주의를 끊임없이 살펴보았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쉽게 얘기하면 정신줄을 안 놓은 거예요. 이 정신줄이라는 게 뭡니까? 커넥션이죠.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끈을 안 잘라버린 거예요. 계속 거리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런 초기에는 이렇게 당신 자신 안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지만 끊임없이 통제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반성적인 노력을 했고 또한 동시에 주님께 충분한 은총을 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황을 다 살펴보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걸어갔어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막 뛴다든지 아니면 뭐 뛰다가 넘어지고 또 마음은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몸은 막 빨리 간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천천히 해야 돼. 의식적으로 발도 천천히 떼야 되고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걸려서 넘어집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자꾸 습관적으로 그 전에 이제 안 아플 때 생각을 하면서 걷다 보니까 다리가 꼬여요. 다리가 걸려서 어떤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의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걸을 때 발걸음이 상당히 늦어지는 감이 있지만 안정적인 부분들은 찾을 수 있는데 그 상황이 되면서 이 글을 보니까 조금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발걸음을 천천히 우리 나이가 들면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나 막 마음만 청춘이라고 막 가다가는 큰일 나요. 바로 영성생활도 천천히 오늘 배운 것을 잘 숙지하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단점이나 혹은 조급함, 주의 일을 깊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고 오늘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 주님께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또 영적인 부분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